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도 많지만 저희가 요 며칠 시편 말씀을 계속 보지만 하나님 앞에 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 그 시편에 시를 지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인 다윗이 당한 억울한 상황, 특별히 재판정 앞에서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시편 7편의 앞부분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가요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베냐민인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그러한 행적을 적어놓은 사무엘 상하라던가 그러한 말씀 가운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베냐민인 구시가 누구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추측하기로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그 앞에서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고 어떠한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였던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 앞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앞에 그러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억울한 순간에 다윗이 이 시편의 시를 적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7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제가 그냥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러지만 이 시편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게 바로 지금 이 시편의 그 기자의 다윗의 마음이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지금 그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피하오니.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 있는데 공격하는 사람밖에 없고 누구도 나를 변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상처를 받고 그러는 것도 참 어렵지만 말로써 우리를 상처낼 때 얼마나 더 마음이 찢어집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같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다윗에게는 그 다윗을 향하여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다윗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자가 찢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전 저희 아버지께서도 은퇴를 하시면서 집을 준비하실 때에 이렇게 집을 계약을 좀 하였었는데 이게 계약이 잘못되었는지 이게 은행 쪽에서 이게 고소를 걸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계약하신 그 어떤 분하고 이 계약을 하고 났는데 중간에 그 계약한 분의 아들이 계약하는 중간에 이 집을 갖다 그 은행에 담보나 그런 것들 했던가 봐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분하고 아무 알지도 못하는데 은행에서 와갖고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아시는 그러한 분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그러면서 참 억울한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는데 그런 때보다도 훨씬 억울한 것이죠. 누구도 변호해 줄 사람이 없고 건져낼 자가 없는 이러한 상황.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만약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누구를 모함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으로 행하거나 화친한 자에게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만약 다윗이 이 시인이 이러한 죄를 범하였거든 5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원수가 내 영혼을 잡아서 내 생명을 짓밟아도 당연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만약 제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거든 저로 하여금 당신이 저를 마음껏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그 상황이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억울하면, 제가 만약 이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벌을 하셔도 제가 전혀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게 이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셔서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그들의 그러한 그들의 모든 계획을 깨소서. 당신이 그들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그들의 모든 계획을 깨부숴 주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민족들이 주를 두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판정에 그 앞에 누군가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지금 다윗이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너무나도 억울함을 당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고 심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8절 말씀에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하나님이 악인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십시오.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은 여러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된 위증하는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여러 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긋난 그러한 판결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윗은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10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1절 말씀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왜 하나님께 피합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참된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할 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 시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참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이러한 어려운 순간 속에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세상의 법정으로 가고 더 용한 변호사를 찾거나 또 다른 방법을 찾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시편의 기자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누구께 갑니까?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주셨던 큰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피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계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온전한 구원이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지식이 바로 이것이죠. 이 지식.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화가 많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왜 매일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만 많이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성립이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마다 그 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매일 그 당신의 공의를 따라 이 땅을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그렇기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더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금방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공의를 행할 준비를 벌써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즉각 행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공의를 따라서 행하실 수 있으시지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설교하셨던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바로 회개하고 심판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러한 생각을 해요. 이 앞의 말씀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칼을 가시고 활을 당기시고 또 죽일 도구를 준비하시고 불화살들을 준비하신 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벌써 예정하셔서 심판할 사람들은 벌써 심판하시고 하셨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오늘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꾀에 따라서 죄악을 낳고 재앙을 베고 거짓을 낳았도다라고 합니다. 죄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럼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위증하는 이 위증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가 만든 그 함정에 하나님이 빠지게 하십니다. 또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자기가 계획한 것을 따라 자기가 함정에 빠지고 자기가 판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함으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나. 비록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의를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감사함이며 또한 그 지존하신 하나님, 온전한 왕 되시며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의를 따라서 이 땅을 오늘도 다스리시고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